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롭게 성서개관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앞에서 OT 했을 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번 2학기 때는 이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청년부를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했고, 2학기 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성서개관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귀납적 성경연구와 성서개관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적어도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떤 관이 좀 생기게 될 것이다. 또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제가 강의 계획서 올려드렸던 거 보셨나요? 거기 보시면 제가 총 13번에 걸쳐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할 것인지가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첫 차시로서 그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들, 왜 성서개관을 공부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정경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었는가, 그리고 성경 맥잡기 세 과를 한 차씩 하게 될 겁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성경 맥잡기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같이 맥을 잡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 하면 총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66권의 책에 모여져서 성경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이렇게 다양한 책들이 묶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읽어 나가죠. 그래서 계시록까지 가다 보면 이제 처음 한 절반 정도만 가도 내가 처음 읽었던 창세기 내용이 뭔지 생각이 잘 안 나죠. 워낙에 다양한 책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그래서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나면은 다 읽긴 다 읽었는데 이렇게 뭐 한 번에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온다거나 뭐 파악이 된다거나 이런 맛은 좀 없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방대하기도 하고 내가 이 성경을 꿰고자 하는 어떤 큰 틀이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다양한 이런 책들이 이렇게 파편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나의 끈으로 이렇게 쫙 깬다면은 이 성경이 그래도 조금 더 한눈에 들어오게끔 통사적으로 파악이 될 수 있겠죠. 성서개관은 바로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서개관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성서개관을 공부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성서개관은 개관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고 있듯이 이 위에서 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커다란 전체의 그림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그래서 어떤 큰 틀, 어떤 큰 뼈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렇게 잡아야, 제가 생선 이야기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먼저 잡아야 여기에다 우리가 살을 이렇게 붙여 나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이게 없으면 아무리 이 살을 붙여봐도 흩어져서 이렇게 또 날아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서개관의 공부는 이 전체 그림을 잡아나가는 그런 공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 내 운명을 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성경 말씀이 내 데스티니다. 그죠? 그렇다면 내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감사한 선물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네. 근데 아무리 좋은 선물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그 선물을 우리가 열어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포장지 안에 쌓여있으면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따로 시간을 내어가지고 더 공부하고 연구하고 읽고 묵상해야 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가장 잘 계시해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겠죠. 예. 그래서 이번 성서개관 13차시니까 13번에 걸쳐서 강의를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13번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이 성경을 읽는 뼈대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2017년도에 한번 이제 했었는데, 이때 들으신 분들은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좋고, 올해
들으시는 분들은 새롭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큰 뼈대를 잡아가면서 제가 입체적인 성경 읽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입체적인 성경 읽기, 우리 기념적 성경 연구 들었던 거 조금씩 복습하면서 갑시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인물과 사건과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인물은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고, 사건은 시간, 배경은 공간과 관련이 되어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서 개관을 공부할 적에도 결국은 성서 개관은 성서 본문과 연관이 있고, 성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함께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의 도움도 받아야 될 것이고, 또 문화의 도움도 받아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는 이제 성서 지리, 그죠?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시도를 함께 병행해서 해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을 더 이제 전개해 봅시다. 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전체 주제가 뭘까? 주제가 사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바로 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왕이시죠. 왕.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결국은 왕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냥 왕의 일대기를 그린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성경 말고도 수없이 많은 서사시가 존재합니다. 영웅들의 이야기. 근데 이 대부분의 플롯이요 아주 유사해요. 처음에 기이하게 태어나요. 태어날 때도 뭔가 흔치 않아. 그리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는데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친구 또는 아주 어떤 특별한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은 왕이나 또는 영웅이 되어서 그죠? 영광을 얻는 또는 나라를 얻는 또는 권세를 얻는 또는 명예를 얻는 요런 플롯이에요.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서사시는, 영웅 서사시는. 근데 우리 주님의 이 성경 이야기도 아주 유사합니다. 성경은 신화나 전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죠. 하지만 이런 서사시에서 나타나 보이고 있는 이 플롯의 구조가 사실 성경에도 거의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왕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이면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 이 큰 종착역을 향해서 계속 이게 나아가는 그러한 어떤 구조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전체 주제를 구속으로 보시는 견해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야기. 저는 그것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구속하고 거기서 끝이냐? 거기가 엔딩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 이상의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수없이 많은 예언들이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밝혀지고 있는 부분들. 그렇다면 성경의 주제를 구속으로만 보게 될 때는 이건 상당히 뭐랄까 좀 협소한, 틀린 것은 아니지만 협소한 시야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이 시야를 넓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봤을 때는 이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사실상 아우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주제를 우리 주님, 좁게는 더 광의의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이렇게 눈여겨서 좀 물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질문이 있다면 지금 누가 왕권을 차지하였느냐, 또 누가 주권자냐,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 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상당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질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세로부터, 창세를 다룬 것이 창세기잖아요. 그죠? 결국은 창세로부터 쭉 시간이 흘러가지고 요한계시록으로 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전에는 뭐예요? 이 전에는 영원이었어요. 시작도 끝도 없는 시점이죠. 이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인 것입니다. 사실상 시간이 무의미한 이 영원한 어떤 연결고리, 어느 한 시점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게 된 겁니다. 어느 시점에. 그래서 이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역사가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전개가 되면서 어느 한 시점에 이 시작됐던 이 시점이 닫히는 그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류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수없이 지난 세월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나라요, 그분의 영광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영원한 그 초월적인 존재의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어느 역사에 이렇게 개입하셔가지고 그분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끝내신 이 일에 대한 어떤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으로부터 영혼으로 나아가는 이 인류사의 어느 한 시점에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났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떤 시간을.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아주 작디 작은 점에 불과한 거죠. 하지만 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헤아려 보는 것이 이 성경 공부의 아주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방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계속해서 살펴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물어야 될 질문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 이렇게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 66권. 이게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고, 뭐 우리 책장에도 꽂혀있고, 우리 가방 안에도 들어있는 책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정말로 신뢰할 만한 책이냐, 정말로 믿을 만한 책이냐, 응? 그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 성경 자체가 허구의 이야기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어떤 신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라면 우리가 이것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실은.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운명을 걸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당군 신화, 그렇죠? 곰이 뭐 마늘이랑 쑥 먹고 사람이 된 이야기,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우리가 한 발짝 비켜서 보면은 당군 신화만 못 믿을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경도 못 믿을 이야기가 엄청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다 그걸 믿잖아요. 왜 그럴까? 무슨 차이일까? 그래서 어떤 세속의 어떤 종교학자라든지 어떤 세속의 어떤 학자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비판하는 거예요. 성경이나 뭐 단군 신화나 아니면 뭐 바이킹 신화나 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차이가 뭐냐? 다 똑같지 않냐? 다 똑같은 신화고 허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비슷한 플롯도 가지고 있고 비슷한 구조도 가지고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초현실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정말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게 검증이 되어야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성경에 우리의 운명을 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이제 중간에 이렇게 물 마시는 소리가 날 건데 제가 이제 틈틈이 물을 마시면서 진행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책장 속에, 우리의 가방 속에 이 성경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사실은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자 보세요. 모든 문서는 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서 또는 모든 작품은 최초의 작가가 지금처럼 어떤 종이에, 뭐 옛날에는 종이가 없었으니까 뭐 파피루스라든지
또 양피지 가죽 같은 것에다가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띵 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것을 펜으로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 작품의 원본이 되는 거죠. 원본. 그죠? 맨 처음에 썼던 그 종이 또는 그 노트 또는 그 어떤 양피지 또는 그 어떤 파피루스가 이게 원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본이 시간이 지나면 이 파피루스나 양피지 가지고 다 어떻게 됩니까? 헤어져 가지고 못 쓰게 돼요. 예. 우리 뭐 당장 뭐 한 30년 40년 전에 출판된 책들만 보더라도 완전 빛이 바래가지고 막 좀 너덜너덜해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한다 할지라도 이 원본 자체는 수명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제 이 원본이 만약에 내가 막 뭐 낙서를 한다거나 뭐 일상생활에 무슨 대수롭지 않은 일들을 적어놓은 것이라면 누가 이 원본을 계속 가지고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거 자체는 그냥 폐기하거나 버려버리는 거죠. 하지만 이 원본 자체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이 원본이 소실되지 않도록 뭘 만들겠어요? 네, 똑같은 종이나 파피루스나 또는 뭐 양피지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쓰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우리가 사본이라고 부르죠. 사본. 그래서 여기에 이 원 저자가 그대로 쓴 내용을 바탕으로 이때는 저자가 아니겠죠. 이때는 이런 필사자들이 베껴 쓰는 사람들, 최초에 이 글을 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이런 필사자들이 여기다가 있는 그대로 따라서 베껴 쓰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인쇄기도 없었고 복사기도 없었잖아요. 그냥 사람이 그냥 손으로 베껴 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를 이제 또 유출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이 얘기를 드렸죠. 중요한 원본일수록 사본을 남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중요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본의 개수도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정말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문서기 때문에 사람들이 베껴서 써놓고 또 써놓고 또 써놓고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본을 많이 남겨놓겠죠. 하나가 불타도 나머지 사본들을 가지고 복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사본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곧 그 원본의 중요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면, 자, 이 사본이 성경도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원본과 사본이 다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 원 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을, 이 하늘의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이 저자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 하늘에 속한 비밀을 이렇게 열어서 창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하늘에 속한 이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계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 밝히 열어서 보여주는 거,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은 이 원 저자가 요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간단하게 전파를 여기서 쐈어요. 그럼 여기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이 전파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뭘 세워야 돼? 안테나를 세워야 돼. 안테나를 세워서 똑같은 주파수가 맞아져야 이 인공위성에서 쏜 이 신호를 알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데우스 맨 첫 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파를, 계시를 보내셨는데 이 저자가 못 알아먹어. 이건 귀신의 장난 아니야?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해버린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 저자들이 성령으로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로 알아볼 수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감. 영감. 영감이 아니고 영감.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볼 수 있는 영성, 촉감, 이것을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쓴 사람은 뭐 우리가 바울이네, 모세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은 무슨 역할을 한 거냐면, 이렇게 펜 알죠? 펜. 옛날엔 펜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펜대의 역할을 한 거예요. 또는 연필의 역할을 한 거죠. 결국은 누구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받아가지고 그 영감으로 이걸 쓴 겁니다. 그래서 원본을 썼겠죠. 맨 처음에. 최초에 어느 시점에. 근데 이 원본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원본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예. 왜냐면 이 성경은 뭐 그 짧게는 2000년 전, 뭐 길게는 3500년 전에 쓰인 책이란 말이에요. 이게 원본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게 거짓말이지. 어떤 파피루스 종이가 수천 년을 견딜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원본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본이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이 원본에 대한 사본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이 사본을 만드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서기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서기관. 이들이 이 전문적으로 이 사본을 필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필사를 할 때 원칙들이 있었어요. 그 원칙들을 살펴보면요,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이 사본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성경을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원본이 얼마나 정확하게 사본화 되었는가, 이걸 검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만약에 이 원본에서는 R라고 적었는데 사본에서는 어라고 적었어 봐요. 그럼 이게 사본이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세월이 따라서 또 사본이 또 나오고 사본이 또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는 O가 되고 여기서는 U가 되고 여기서는 E가 돼버려. 그러면 최초에 계시로 받은 말씀은 A였는데 몇백 년, 몇천 년 흐른 다음에 E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원본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후대에 전수하였느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바로 이 원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본. 이 원본을 저자들이 받았을 때 이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영감으로 되었다. 근데 이것이 후대의 필사자들의 필사하는 그 과정,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몇백 번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 필사한 과정들을 거치고 또 거치면서 오류가 섞일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죠? 아니, 컴퓨터가 하는 일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류를 얼마나 정확하게 검증하고 잡아내느냐, 최초의 원본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이 오류가 없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속의 이제 학자들이 우리를 이 성경의 정경성을, 성경의 진위를 좀 의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가장 마지막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사본이 언제적 사본이냐면 대충 뭐 AD 한 1000년경 사본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마소라 사본이라든지 또는 뭐 알레포 사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레닌그라드 사본, 이런 자세한 설명은 제가 책에 써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 AD 한 950년경에서 1000년경 사이 이 사이에 다 이제 떨어지는 사본들입니다. 그럼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0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벌써 1000년 전이에요. 1000년 전.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는 이제 그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면서 인쇄기를 발명해가지고 이제 사실 이때부터는 활자를 놓고 찍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필사는 이제 의미가 없고 거의 그대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 전까지가 이제 문제인 거라. 그 전까지의 세월에서 과연 최초의 원본으로부터 이 사본에 이르는 이 세월 동안에 얼마나 이 AD 1000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에 얼마나 바뀌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자, 그럼 최초의 마지막 원본이 만들어진 때를 우리가 보자면 구약성경 기준으로 했을 때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였죠. 이 말라기는 BC 약 한 430년경 이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BC 430년부터 1000년까지면은 이 세월이 벌써 한 1500년 되는 거예요.
1500년 동안 정말로 이 원본의 내용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겠죠. 이 세월 동안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작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마소라나 알레포나 레닌그라드 사본을 신뢰할 수 있느냐, 원본과 비교해서 틀리지 않다, 정확하다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네. 이것에 대한 이제 논쟁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도 그냥 믿음으로 극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1500년이라는 이런 이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발견이 됐느냐? 사해사본이라는 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사해사본. 자, 기가 막히죠. 사해사본. 이 사해사본은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보면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어요. 그때 바리새파도 있었고 사두개파도 있었고 뭐 헤롯당도 있었고 열심당, 뭐 에세네파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그중에서 에세네파의 어떤 성향은 중세로 치면 약간 수도승들 같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정치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에 있기보다도 조금 떨어진 사해 근처에서 이 사람들이 같이 머물면서 거기서 묵상하고 그다음에 성경 필사하고 그다음에 서로 함께 협동해가지고 농작물들을 가꾸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구약 성경을 베껴서 썼던 것이죠. 구약 성경을 베껴서 썼던 것인데 그들이 썼던 것을 이제 단지 안에 넣어가지고 이 사해 근처에 있는 많은 이제 자연적인 동굴들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보관을 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면서 로마가 쳐들어온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에세네 공동체도 단지 흩어지게 됐는데 그때 그렇게 급하게 사본들을 감추어두고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를 가보시면 이제 이해가 좀 빠르신데 이곳이 이제 해발 고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보다 더 아래쪽에 위치해 있고 또 아주 이 기후가 아주 건조한 곳이어서 이런 사본들이요 오랜 세월을 이겨내고 보존이 된 거예요. 이 보존된 사본을 어떤 목동에 의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 사본학자들이 구하게 된 거예요.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이 진실성을, 정확성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예비하고 계셨다, 숨겨두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사본인 것이죠. 이 사본이 사본의 진위성을 이제 검증할 때 성경을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맞았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 말고도 이 세속의 과학자들을 함께 참여해가지고 이 사해사본의 진위 여부와 또 연대를 측정을 같이 하는 것이죠. 이 사해사본의 연대는 대충 BC 2세기에서 AD 1세기경 이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AD 1세기라고 하는 것은 AD 1년부터 99년까지 이야기하는 거고 BC 2세기는 BC 199년부터 100년까지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한 200년 전 BC 한 200년 그 다음에 AD 이후에 한 100년 이 어간 안에 들어가는 사본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해사본이 발견됨으로써 자 여기에 이제 사해사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마소라나 알레포나 레닌그라드 사본들이 있는 거죠. 여기가 AD 한 1000년 되니까. 자, 이 사해사본이 이 말라기 마지막 구약성경에 기록된 때로부터는 한 200년 밖에 떨어지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정확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정확도가 아주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 사해사본의 정확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예언으로부터 한 200년 정도밖에 시간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해사본의 내용이 이 마소라나 알레포나 레닌그라드랑 비교했을 때 어떠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검증해서 서로 일치한다 하면은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마지막 예언으로부터 전수된 이 사해사본이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틀리지 않고 전수가 됐구나. 이것을 확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확신을. 자, 어땠을까요? 긴장되는 순간인데 검증 결과 거의 99% 이상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틀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상 전체 이야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어떤 숫자라든지
또는 구두점 이런 것들에 불과한 이런 것들이 불과하다는 거죠. 특히 뭐 이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냥 사회사본이나 이 사본들이 차이점이 없을 정도로 정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본들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이것을 정확하게 사본을 만들어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르게 된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사실상 성경 원본에 가장 근접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확신해도 무리가 없다. 이 부분을 힘주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그 뒤로도요, 계속해서 사본들이 발견이 됩니다. 사본이 뭐 예를 들면 뭐 이사야서가 전체가 다 써져 있는 사본만 발견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쪽으로 한 뭐 예를 들면 한 2장에서 3장 정도 기록된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 문서 또는 이런 쪼가리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이 학자들이 모아다가 연구를 한단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계속 더 원본의 정확한 그런 사본을 검증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본의 중요성을 따질 때 이 사본의 숫자를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신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약을 지금까지 발견된 사본만 한 25,000개 어마어마하죠. 이 중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만 5,79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이야기 알죠? 그리스의 아주 그 유명한 고전이지 않습니까? 그 고전은 거의 신약 사본의 뭐 한 100분의 1 정도 안 되는 수준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그거 엄청나게 중요하게 쳐주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본의 숫자가 이렇게 적습니다. 왜? 사본을 만드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필요 이상으로 사본이 많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고대의 문서들 중에서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사본 숫자를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사본의 숫자가 많으면 말수 어떻게 되겠어요? 원본의 내용을 검증하기 쉬울 거 아니겠습니까? 사본이 10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같은 구절을 다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9개가 기억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가 키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택하면 되는 거예요? 키억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다수결에 의한 검증까지도 가능해지는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 남아있는 이 성경의 사본의 개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최초에 이 원저자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들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그 원본에 정말 거의 일치한다.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져도 무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또 제가 교재에다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서 내가 보고 있는 성경이 정말 믿을만한 것이구나 이런 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일단 치우고요. 좀 스케치북을 이용해서 조금 더 넓은 곳에다가 좀 이제 쓰면서 또 다음 내용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말 뭐 많이 써놨네요. 뭐를 많이 써놨는데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데 보면 이제 보면 나오죠. 신약성경의 인쇄본이라든지 방금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내용들 포함해서 우리말 성경의 역사도 있고 구약의 구분법,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정하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또 정경호 가정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읽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거 꼭 한번 써보세요. 이런 것들 중요하니까. 자, 그러면 성경 맥잡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잡기에서 이걸 좀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우리가 앞서서 성경을 66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6권. 자, 성경은 크게 어떻게 나뉩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우리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냐 하면은 문학적인 장르를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문학적 장르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구약도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신약도 몇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구약에서 처음에 나오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죠. 이것은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율법서라고도 부릅니다. 모세오경.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이 되겠죠. 창출 내민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져서 장르상 역사서에 해당되는 성경들이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에요. 다음에 열왕기 상하. 원래는 열이 아니라 왕이라고 부르죠. 왕상, 왕하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역대 상하. 그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가 에스라가 스라고 쓸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역사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권이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시가서가 나옵니다. 시가서. 시, 노래, 그죠? 시가서. 여기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죠? 욥시, 잠언, 그래서 5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가 나와요. 선지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또는 장래에 될 일을 예언하는 것이 선지서죠. 선지서는 크게 대선지서랑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그죠? 대선지서는 우리가 이사야가 있죠. 이사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근데 에레미야가 쓴 애가까지 이제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그래서 총 5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소선지서. 우리가 매번 봐도 매번 좀 이렇게 약간 낯선 책이 이제 소선지서가 되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소선지서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 소선지서 외우는 것은 첫 글자를 따서 외워도 되고, 저는 이제 나중에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줄을 이렇게 성경을 낄 때 연대순으로 낄 거기 때문에 연대순으로 외우셔도 돼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순서대로 알아보고 있으니까 성경에 배치되어 있는 순서대로 한번 알아볼게요. 처음에 뭐 있죠? 호세야. 그 다음에 요엘. 그 다음에 아모스. 그 다음에 요나일 거예요. 그 다음에 오바댜. 호열, 아요.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호열, 아요. 오바댜.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미나합습, 그 다음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권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외우는 방법은 앞글자 따가지고 외우시면 돼요. 호열, 아요. 요나니까 아yon 오인데 너무 발음이 어려우니까 호열, 아요 이렇게 외우시고, 요엘이죠. 미나합습,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승, 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네. 자, 신약성경은 처음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역사서로 장르상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서신서가 나옵니다. 서신서. 서신서가 나와요. 자, 서신서는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바울서신이라고 불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서신 또는 일반서신 이렇게 불리우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뭐예요? 로마서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디도서가 빠지네. 디도서하고 빌레몬서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울 형제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3권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공동서신 바울 사도 이외의 분들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공동서신에는 히브리서, 약, 백전후, 그 다음에 요한서신, 요한 1, 2, 3, 그 다음에 유다서가 있겠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권. 이제 그 학자에 따라서는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쓰셨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바울 서신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이름이 붙어 있는 것도 있죠. 디모데 전후서랑 디도서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목회 서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중 서신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별칭까지도 좀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언서가 한 권 있습니다. 예언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되겠죠. 한 권, 여기가 4권, 한 권. 이렇게 해서 총 성경 66권이 이렇게 문학적인 장르의 구분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어떻게 좀 구분을 지어보고 싶으냐면, 성경을 이제 연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쭉 좀 꿰어보고 싶어요. 제가 아까 이렇게 다양한 성경책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들을 이렇게 어떤 꿰어야 되는 이 기준 또는 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구슬이 소말이라도 꿰어야 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성경들에 대한 파편의 이 지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엇인가 꿰을 수 있는 하나의 끈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만 체계가 잡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을 이제 좀 시대순으로, 연대순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16단계예요. 16단계고 성경 본문으로 치면 12단계인데, 이 연대적 흐름에 따른 틀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제 교재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연대적 흐름에 따른 틀, 이렇게 그래서 구약의 흐름, 중간사,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신약까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 부분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16단계로 시대를 쭉 나눌 거예요. 연대를. 그래서 처음에 창, 족, 모, 여, 사, 왕, 포, 귀, 바, 헬, 로, 초, 사, 교, 제. 네, 이게 무슨 긴 신학가는 소리냐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연대순으로 성경 전체를 나눠 놓은 겁니다. 근데 보면은 여러분,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이제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중간기고, 중간기는 여기가 조금 이제 겹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신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을, 이거는 그냥 좀 외우시면 좋습니다. 외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약간 우스갯소리로 외우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창이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창족 뭐야 했어요. 뭐야. 근데 왕이 죽었어. 포기하자. 이번 생은 포기다. 그래서 바이바이. 바이바이. 구약은 빠이빠이. 그리고 헬로 신약. 신약 안녕이죠. 그죠? 그래서 초사교제 이렇게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너무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시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창은
창조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창조시대. 족은 족장시대. 모는 모세죠. 그죠? 여는 여호수아. 사사시대.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는 포로시대. 기환시대.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죠. 헬라.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예수님이 초림. 처음으로 오신 시대를 말하는 거죠. 그죠? 사도 시대. 그죠? 교회 시대. 재림의 시대. 그래서 총 12가지로, 16개로 이 연대를 나눠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타임라인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들을 배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을 때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문학적 장르의 구분에 따라서 성경이 읽는 거하고는 조금 더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이 또 새롭게 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죠. 자, 우리 창조시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예요.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그분의 경륜들을 보이시던 시대를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외우기 쉽잖아요. 1부터 111 그죠? 1장부터 11장까지 이때 주요 사건 4개가 있었죠. 그죠? 어떤 주요 사건들이 있었느냐 우리가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알아볼 거니까 오늘은 좀 구체적인 것으로 가기 전에 이제 뼈대만 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이 창조 시대를 이어서 이제 이 족장 시대가 이제 이어지는데 이 족장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는 온 인류를 대상으로 그분의 뜻을 보이셨다면 이 족장 시대부터는 특별한 인물들을 선택하셔서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가 그래서 전개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 시대에 해당되는 구약 성경에 뭐가 있겠어요? 창세기가 있는 거죠. 창세기. 그리고 이 창세기, 특별히 족장 시대에 해당되는 성경이 욥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는 이제 뒤에서 강론을 하면서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 족장시대 50장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제 그 요셉의 후손들이 다 애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요셉이 죽으면서 아마 50장이 끝나게 될 것인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파라오가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버리죠. 근데 그들을 이끌고 나오는 인물이 바로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시대에 해당되는 성경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잘 보시면은 이거를 그냥 출레민신이 그냥 계속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간이 흐르다가 멈췄다가 또 흐르다가 뭐 점프했다가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가 되죠. 모세가 드보산에서 죽고 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이제 여호수아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여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당연히 여호수아가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12지파의 아주 느슨한 연합 체계를 이루어서 살게 됩니다. 지금 뭐 미합중국처럼 미합중국은 훨씬 강력한 연대지만 따로 왕을 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정 통치를 하시던 그 시절이 바로 이 사사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사사기가 들어와야 될 것이고 이 사사 시대에 함께 읽어야 될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는 아예 본문에서 사사 시대의 일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 사사 시대의 마지막 인물이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비리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도 왕을 좀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 주시게 되고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폐위되고 새롭게 세워진 왕이 다윗이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후손들이 쭉 이어져 나가면서 만들어내는 역사가 바로 이 왕정 시대에 해당되는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많은 성경들이 이제 얽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상, 여기를 좀 이렇게 확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 하, 그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열왕기 하,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이 역대기는요, 역대기는 이 네 권의 책을 상당히 압축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압축적으로. 그래서 한번 복습을 하는 그러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역대 상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왕상과 왕하를 합친 책이 역대 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사무엘 하와 역대상에 해당되는 이 책을 읽을 때 여기 보면 이제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다윗 왕이 주로 썼던 책이 이제 시편이 있어요. 다윗의 시대에 거의 다 쓰여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사무엘 하와 역대상을 읽으면서 동시에 시편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때가 시기적으로 같은 때니까. 이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책들을 함께 읽다 보면은 또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통찰을 또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시대에 보면은 솔로몬의 통치가 나오죠. 그죠? 솔로몬이 가장 뭐랄까 젊었을 때 혈기왕성했을 때 쓴 책이 아가서,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가 이제 그때보다 조금 더 이제 원숙한 중년의 나이가 됐을 때, 지혜가 충만할 때 쓴 책이 잠언일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인생을 더 많이 살아보고 모든 걸 다 누려보고 모든 것의 허무함을 깨닫고 나서 쓴 책이 전도서일 것이다. 그래서 이때 왕상을 읽으면서 이 책들을 함께 읽어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등장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연대적 성경 읽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냥 성경에 쓰여진 순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순서, 이 타임라인을 딱 뼈대로 잡고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들을 읽어나갈 때 새롭게 또 성경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때 이제 같이 읽어줘야 될 책들이 뭐냐면, 자, 이때는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때 왕들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스라엘 다스렸다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시기가 또 이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강론에서 이제 자세하게 풀겠지만은 이 12소선지서와 또 대선지서를 이 시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배열을 해가지고 같이 읽어나갈 때 상당히 또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선지서 기준으로는 자, 오바댜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엘, 그 다음에 요나, 그렇죠?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야, 미가. 그리고 이제 이때 이사야도 같이, 그리고 이제 이사야 여기 대선지서가 하나 들어가죠. 그 다음에 나훔, 스바냐, 그 다음에 하박국. 그리고 이 하박국 때 예레미야가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교차하면서 계속 보는 거예요. 소선지서는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안 돼요. 대선지서도 중간중간에 보시면서, 당연히 예레미야 보시면 이제 에가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먼저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BC 586년에 유다가 망하죠. 그죠? 그러면서 포로 시대가 되는 겁니다. 포로 시대. 이 포로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쓰고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에스라서가 있죠. 에스라.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 그죠? 그리고 포로 시대를 살아갔던 대선지자들,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그죠? 다니엘은 1차 포로기 때, 에스겔은 2차 포로기 때 잡혀갔던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수를 채우면서 이제 잡혀갔던 이들이 이제 다시 귀환하는 시대가 찾아와요. 귀환하는 시대가. 그때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에스라는 포로 시대는 이 1장부터 6장까지 다루고 있다면 7장부터 10장까지는 귀환하는 그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귀환하는 시대. 그래서 이 에스라와 함께 이제 느헤미야가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전이나 성벽을 중건하는 일을 하게 되고, 에스라는 그들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포로 시대에 하나 더 얘기해야 되겠네요. 포로 시대, 귀환 시대가 되면서 1차 귀환을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하게 되는데, 이들이 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파괴됐던 성전을 재건하는 일. 이 파괴됐던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보시면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멈췄던 공사를 다시 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의 또 임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포로 시대와 귀환 시대 중간쯤 에스라서를 읽고 에스더를 읽으시면서 또 이 대선지서를 읽으면서 학개와 스가랴 이거 같이 읽어주면 느낌이 또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활동했던 소선지자인 말라기가 BC 한 430년경 활동을 했던 분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라기를 읽으면서 그 뒤로 하나님께서 거의 한 400년 정도를 침묵하시는 이 중간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중간기 때도 침묵하셨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고 계시는 시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 각각의 이 나라들이 그 온 우주의 왕의 아들을 맞이할 준비하는데 쓰임을 받아요. 이 보면은 그런 것들도 재밌죠. 그래서 어떤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지리적 배경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강론에서 좀 이야기를 더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이제 넘어가시고, 거기는 사실 이 중간기랑 대응되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사실 바사 시대는 뭐 이제 배경이 여기 보면 에스더에도 나오죠, 그렇죠? 그런 정도 이렇게 다뤄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귀환 명령을 고레스가 내렸던 그런 것은 바벨론과 바사에 이제 이어져서 나오지만 헬라나 로마 부분은 이제 다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로마는 이제 신약에서 이제 좀 나오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헬라, 이 나라들이 이제 다니엘의 예언에서는 또 다뤄지고 있으니까 이 중간기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도 되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다 이제 모르셔도 되고, 제일 오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타임라인과 이 타임라인에 대응되는 성경책들을 한번 쭉 배열해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3년 전에 시험 네모나게 카드를 잘라가지고 다 일일이 배치를 한번 해봤었죠. 그런 활동은 이제 교재를 받으시면 개인적으로 또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신약 넘어갈게요. 신약에서는 당연히 초림 때는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에 초점이 이제 맞춰져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사도시대가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 사도시대에는 크게 사도행전이 다루고 있어요. 사도행전은요, 우리가 잘 보면요, 또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주로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 되어가지고 이 스토리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때는 초기 사도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도 뭐랄까 주님이 곧 오신다 이런 믿음이 팽배했고, 그래서 굳이 어떤 기록들을 남길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들이 기록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13장 이후로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마지막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이제 여기서는 바울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의 순으로, 연대 순으로 이걸 지금 배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두 파트 나뉜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이 총 1차부터 5차까지가 있었죠. 이 차수에 맞춰가지고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시간순으로 이 성경을 배치하고 싶으면 그 기준을 이 바울이 전도 여행에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을 때 쓴 책, 2차, 3차, 4차, 5차에 쓴 책들을 먼저 배치를 하고,
그 시간대, 그 연대에 비슷하게 쓰여진 공동서신들을 배치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고, 이때 공동서신이 야고보서가 쓰입니다. 세상 가장 먼저 쓰인 서신서로 간주가 되죠.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가 2차 전도여행,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썼던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오래 머물지 못했어요, 데살로니가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성도들이 마음에 밟혀가지고 그들에게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때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에 2편의 서신을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교회에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복음의 정수를 풀어낸 이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잡혀서 로마 군인들의 비호 아래 가이사에게 상소해가지고 로마까지 이제 항해하는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그때 로마에 2년 동안 구류되어 있으면서 4편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고린도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4편의 서신서를 또 쓰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풀려났어요. 이때 풀려나가지고 아마도 그가 이제 참 여러 번 영원했던 서바나, 스페인 쪽에 틀림없이 이제 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를 이제 하고 나서 돌아오면서 서신서를 마지막으로 많이 남겼죠. 그리고 이때 5차 전도여행 마치고 나서는 다시 잡혀가지고 그때 이제 순교를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순교하기 전까지 또 서신서를 보낸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디모데 전서와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같이 쓰였던 공동서신들이 히브리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어서 마지막 부분 정리할게요. 아까 5차 전도여행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갇히기 전후해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베드로서가 기록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 뒤에 이제 이 사도 시대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사실 사도 시대부터 이제 교회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교회 시대가 쭉 이어지면서 후기 사도 시대 때 유다서, 그리고 요한 1, 2, 3서가 기록이 되게 되고, 그 후기 사도 시대를 넘어가서 이제 후기 사도 시대를 볼 수 있겠네요. 요한 사도가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시면서 신약 성경의 기록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 커다란 뼈대인 타임라인을 두고 여기에 대응되는 각각의 성경들을 쭉 배치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냥 하얀 종이를 한 장 놓고 쭉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교재에는 3장짜리죠. 그거를 한 장에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난잡해졌는데, 각각 구약 한 장, 그다음에 중간사 한 장, 그다음 신약 한 장 따로 종이를 할애하셔서 기록을 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후에 이제 강론의 진행은 이 연대순을 따라서 창세기부터 욥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순서대로 쭉 이 시간 순서를 뚝쭉 타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집중해서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기술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늦게 업로드가 된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